자, 오늘 이 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서 하십니다. 고넬료 가정의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 고넬료 가정의 기적은 고넬료가 베드로와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세상에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만남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만남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만남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런 만남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만남은 축복의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참 만남의 복을 많이 구하지만 이런 만남의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좋은 만남의 복을 주셨을 때에 그 만남을 귀히 여기고 복되게 여기고 계속 이어가는 복이 더 귀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으로 보시면서 서로 인사 한번 하도록 하시죠. 우리는 잘 만났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장 최고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죠.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큰 축복의 만남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보시면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기본적인 정보를 좀 주고 있는데요. 자, 22절 말씀을 우리가 좀 다 같이 보십니다. 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그랬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 백부장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는 무엇이요? 의인이요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라? 경외하는 사람이라.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뭐하더니? 칭찬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고넬료는 백부장이다라고 그의 직위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시면 가이사라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고넬료가 있으니 그랬습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의 백부장인데요. 우선 지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 가이사랴는 이제 지중해에서 좀 중북부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요빠에서 지난번에 이제 베드로가 요빠에 머물렀죠. 요빠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제 가이사라의 이 백부장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환상과 말씀을 주셔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는데요. 자,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는 당시 로마 주둔군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주둔군이 있었는데, 자, 이 10장 1절에 보시면 세 번째 보시면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좀 더 상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달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탈리아 로마의 이 본대의 이 정예 로마 이제 장교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이제 장교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중대장 정도가 되는 이 장교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중대장하고 미국의 중대장하고 계급은 같아도 직위나 파워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가 조금 자존심 상하기는 하지만 세계 무대에 나가면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계급이 같다고 해서 같이 이렇게 맞먹을 수 있는 그런 계급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 전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이제 군대를 파견하죠. 근데 그 넓은 지역을 이제 로마의 식민지주의의 군사적으로 총사령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군사적으로 상당히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달리아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서 직할로 파견된
로마의 본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이 백부장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는 뭐다?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인들은 의인을 말할 때 짜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의인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매사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인들은 이 짜득이라고 말할 때는 이 단어 속에 함의하는 바는 구제하는 사람을 짜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누굴 도와주거나 누굴 섬기거나 누굴 구제하거나 선한 행위를 하면 히브리인들은 그 사람을 이끌어서 짜딕이라고 불렀는데요. 의인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남에게 구제하는 사람들은, 남을 섬기고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선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죠. 선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남에게 인정을 베풀거나 남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항상 상대를 배려하고 어떻게 하든 내가 뭐를 도와주고 섬기고 그리고 내 형편에 맞게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다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0장 31절에 보시면, 자, 이게 보시면 후렴절에 보시면 내 구제를 뭐 하셨으니 기억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 고넬료가 평소에 엄밀하게 이제 구제하고 선행하고 도와주고 선행을 베풀었던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그 고넬료를 향하여 의인이다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항상 의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본적인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 섬기고 그리고 도와주고 그리고 선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자, 그는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라? 경외하는 사람이라. 자, 고넬료는 이방 사람입니다. 이 이방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이런 부분까지 성경은 다 기록할 수가 없으니 어쨌든 그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유대인들에게 못 받는 사람이다?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흔히 식민지 군 통치권자가 이 팔에 완장을 끼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러면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탐욕적으로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뉴스를 보시면 압니다. 뉴스를 보시면 소위 힘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얼마나 사익을 취하는지 우리가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함을 느끼듯이 그거 대부분 사람들의 그런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힘이 없고 약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운명에 기주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완장을 차거나 어떤 권력을 쥐거나 이 칼을 가지게 되면 여지없이 많은 사람들이 칼춤을 추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 백부장 고넬료는 얼마든지 군총 통수권자로서 식민지 지역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격적으로 자신을 잘 다듬고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힘든 사람들을 섬기고 선행하고 도와주고 구제했던 사람이어서 식민지 백성들조차도 백부장을 향하여 칭찬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었음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넬료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는 다 좋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좋고 남을 선행하고 구제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고 선행을 하고 그리고 구제를 한다고 할지라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유일하게 사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고넬료를 너무 귀하게 보시고 이 고넬료를 구원하시고 또 고넬료를 축복하시고, 그가 비록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너무 탐내는 사람이셨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교회 밖에 계신 분들 중에도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단 하나, 예수님만 안 믿었을 뿐이지 오히려 가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좀 이기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다 그런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교인들이 다 좋으세요. 그런데 이제 간혹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좀 이기적이고 좀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좀 섭섭하기도 하죠.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젠틀하고 나이스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법 없이도 살만한 훌륭한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탐내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탐을 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벌레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이는 궁극적으로 벌레를 먹으라 하신 것은 나중에는 이 고넬료에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러합니다. 어쨌든 이 이제 고넬료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금 베드로라고 하는 주의 사도가 요빠에 있으니 그를 불러서 복음을 들으라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10장 23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어요. 만났습니다. 우리의 백부장께서 이제 사도 베드로를 정중하게 모시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라고 하자, 이제 베드로가 그날 하룻밤 자고, 늦은 밤이니까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24절입니다. 가이사라에 많이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요. 사실 이 두 사람이 만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완벽하게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선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고넬료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중심에 살았고 이 고넬료는 로마에 살다가 이제 직업 때문에 가이사라에 살았는데, 예루살렘과 가이사라는 거의 한 100km 정도가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날 일이 없어요. 이방인이고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벳이고 고넬료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전혀 다른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제 결국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만나시게 하냐면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입니다. 좀 크게 하십시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만남의 복이 있으시려면 먼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다. 10장 9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우리가 지난번 말씀 나누었죠. 베드로는 기도의 장수가 있었고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의 기도의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6시, 9시,
그리고 12시, 우리로 말하면 9시, 12시, 오후 3시인데 이 세 번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때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유대인들의 영적인 전통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소위 이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의 따라서 하시면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를 정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도 항상 기도의 습관대로 기도를 했는데요. 자, 이게 이제 10장 30절입니다. 고넬료도 기도의 장소와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그러니까 고넬료도 자기 집에서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의 신앙의 전통에 따라서 하루에 3번 기도의 장소와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자기 집에 한쪽 공간을 두고 이렇게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만나야 할 축복의 사람이 있으시면 먼저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목회를 하다 보면 기도로 만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도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 좋은 교회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좋은 또 목회자와 성도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물론 목회자도 기도할 때에 좋은 성도를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 때가 되시면 기도를 통하여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고넬료도 공통점이 있다면 각자 다른 장소에서 각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만나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시려면 뭐부터 하셔야 된다? 기도부터 하셔야 된다. 그러면 때가 되시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셨다면 그 좋은 만남을 끝까지 잘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축복의 만남으로 시작되었다가 나중에는 서로 상처와 아픔으로 그렇게 헤어지는 만남이 또 얼마나 많나요? 이건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러나 그 축복의 만남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렇게 잘 이어가는 것이 더 복된 일입니다. 자, 그리고 기도의 장소와 시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의 장소와 시간. 이 베드로도 기도의 장소가 있었고 고넬료도 기도의 장소가 있었고 초대교회에는 각 성도마다 각자의 기도의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이제 성령을 체험하기도 하죠. 자, 다시 말씀을 한번 보시면 10장 30절 흐름들어 보시면, 자, 이게 보시면 중반절에 누구 집에서? 내 집에서 제 9시를 기도하는데 그랬습니다. 고넬료는 자기 집에서 기도의 장소를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장소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가능하시다면 여러분의 집에 한쪽 방이나 한쪽은 공간이 있으시면 여러분 그 장소를 기도의 장소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의 시간이 되면 그곳에 가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를 형편이 안 되시면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되고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기도할 때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자, 25절 보도록 하십니다. 25절. 자, 합독합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제 마침내 만났습니다. 마침내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자,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뭐 하며 엎드려 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을 그랬나요? 식민 유대 지역의 군사적으로 총사령관입니다. 이거 대단한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성공신화가 있는 사람이고, 이에 반해서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식민지 백성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글을 읽거나 쓰지도 못해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런 무식한 사람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고넬료가 이 베드로 앞에서 엎드려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고넬료 인격이 얼마나 성숙하고 겸손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무시하고 명령하고 함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면서 웰컴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고넬료가 인격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격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과 같은 것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래 믿을수록 오래 믿은 연수의 계급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의 열매와 희락의 열매와 그리고 화평의 열매와 오래 참음의 열매와 자비와 양성의 열매와 그리고 성령의 그런 열매들이 많이 맺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성도를 사랑하시고 그런 성도를 유심히 보시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베드로는 세상적으로 보면 초라한 사람이고 별로 뭐 권세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분이 거인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걸 본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고넬료가 훨씬 높은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주의 종이어서, 그래서 지금 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린 것은 베드로 개인을 우상 숭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엎드리는 자기 신앙 고백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두 사람의 위대한 겸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시면 베드로도 어떻게 하냐면 보십시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이르시라 나도 사람이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교만해서 그렇게 큰 대단한 사람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절할 때에 좀 우쭐한 마음으로 그 영광을 받고 마치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함으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고 싶은 영웅주의적인 기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도 무릎을 꿇고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나도 당신과 같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무릎 꿇고 같이 세워진 이 모습이 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또 위대한 겸손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이고 서로 낮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남의 복이 지속적으로 축복의 만남으로 더 진하게, 더 깊게, 더 여운 있게, 더 행복하게 이어가려면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요. 두 번째가 겸손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더라도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를 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길 수 있도록 항상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바울은 이어서 말씀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허용과 다툼으로 하지 말고 교만으로 하지 말고 내가 더 우위에 있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상대가 더 낫다고 여기고, 그리고 상대를 존중해주고 높이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 만남을 더 복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10월 1일 한 달을 시작하는 월삭 첫날에 말씀 제목이 뭐죠? 참석한 사람들은 알죠.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저는 10월 한 달 동안에 10월이 31일까지가 있죠. 이제 오늘 10월 이제 하루가 시작됩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들이 날마다 이어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10월의 멋진 날들이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은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로 당신 멋져라고 인사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당당하고 신나게 멋있게 져주겠습니다. 당당하고 신나고 멋있게, 내가 힘이 없고 약하고 비굴해서 어쩔 수 없이 져주는 게 아니라 내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내가 아무런 그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당당하게 신나게 기분 좋게 멋지게 주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상대를 높여주고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그렇게 져준다면 하나님은 그 만남의 복을 축복의 만남으로 이어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만남이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